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요한계시록 2장 19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7교회 중에 두아디라 교회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두아디라 교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23절입니다.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아니, 뜻과 마음을 살피면 그 다음에 뜻과 마음으로 갚아주셔야지,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라고 얘기해놓고 행위대로 갚아주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뭐 부족해도 괜찮아, 마음이 있으면 되지, 근데 부족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한편으로는 뜻과 마음을 요구하시면서 한편으로는 행위대로 갚아주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대치되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마음도 괜찮아야 되고 뜻도 괜찮아야 되고 행동도 괜찮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과정 가운데는요, 하나님께서는 뜻과 마음이 바로 서 있으면 반드시 행동은 바르게 이어질 거라는 결론이 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는 뭐 마음만 본다면서 뭐 이것까지 봐, 예배로 치자면 이런 거죠. 중심만 본다면서 왜 자꾸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저는 예전에 부교육자 시절에 예배를 1초 단위로 계산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멘트를 할 때도 시계를 보면서 몇 분 몇 초에 어떤 멘트를 해야 되고 어떤 타이밍에 뭐가 들어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했었거든요. 그런 저에게 있어서 아직 우리 교회 예배는 갈 길이 멀어요. 근데 그런 저를 보면서 목사님 예배의 중심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래놓고 왜 이렇게 율법적으로 몇 분 몇 초에, 연예인들이 자기 무대를 꾸며도 이거보다는 낫게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대통령을 모시고 간담회를 해도 이거보다는 더 집중해서 합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건데, 우리가 사람에게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집중하고 훨씬 더 견실하게 우리가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둘 중 하나만을 가지려고 한다는 거죠. 형식이 괜찮고 행동이 괜찮고, 소위 말해서 예배 음악이 좋고, 아니면 뭔가 내가 성경 읽기를 잘했고 기도를 요번 주에는 7번 다 참석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행동이 되면 마음도 당연히 된 거라고 놀 때가 있고,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행동을 못해도 이해해 주시겠지라고 하면서 이 손을 놓을 때도 있고, 우리는 두 가지 중 하나만 택해야 된다 생각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마음과 뜻이 바로 서 있으면은 다를 수밖에 없다니까, 행동이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 신앙생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23절 또 보시면,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 싸움의 실패가 우리 자녀들의 영적 무너짐으로 심판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얘기하신다라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나만 불행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아이들까지, 내가 가르쳤던 학생들까지도 불행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사명감을 좀 회복해야 됩니다. 그냥 내가 뭔가 컨디션이 오르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컨디션이 떨어지면은 그냥 하나님 이해하시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고, 이게 아니라 지키기 위하여 바르게 살아가는 싸움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너희 자녀까지도 그 환난 가운데 던져지게 될 것이다라고 심판을 하시며 선택을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하면서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무너지면 나를 따라오는 이들이 무너진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다음으로 세 번째로는요, 도대체 뭘 지적받았길래
이 자녀까지 걸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냐? 마음과 뜻과 행동을 다 보시겠다라고 선언을 하시냐? 보시면은 20절에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했다.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겠다. 이 도대체 누가 들어왔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흔들리는가라고 이야기를 할 때 몇 가지 힌트가 있는데 이세벨이라는 이름입니다. 성경에서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은 희대의 악녀를 뜻했죠. 이 왕의 왕비로 함께 있으면서 선지자 엘리야를 그렇게 괴롭혔던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고향이 우상을 섬기던 곳에서 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를 하도록 적극적으로 장려했던, 특별히 어떤 우상이냐? 하나님은 그 출애굽의 신이고 가나안의 신은 이 다른 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풍요의 신을 섬기게 만들었던 사람이 이세벨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주일에 섬기고 평일에는 물질의 원리를 따라야 된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 인간관계에서만 섬기고 교회 밖의 인간 생활에 있어서는 세상의 그 논리 원칙을 따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잘못된 가르침, 이세벨이 왕비였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 강도사, 전도사, 순장, 교사인 직분을 맡은 누군가가 이세벨처럼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기에서만 통용되는 원리이고 신이고 실제로 살 때는 하나님이 아니라 풍요의 신을 섬겨야 돼. 실제로 살 때는 돈 벌려면 이렇게 해야 돼. 살려면 이렇게 해야 돼. 속일 줄도 알아야 되고 사람들이랑 어울릴 줄도 알아야 되고 적당히 타협할 줄도 알아야 되고 법을 약간 비틀어 가지고 우리가 이용해도 되는 거야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세벨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용납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의 죄로 빠지게 되었다. 사람들이랑 행음하고 사람들 가운데 영적으로 또 행음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세벨이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며 교회가 왜 이렇게까지 경고를 받아야 했는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방관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방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가운데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 완전한 사랑을 우리가 지키는 게 필요하죠. 하지만 아닌 걸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아닌 걸 아니라고 얘기하면 꼭 사람들이 자기 눈에 보기 싫은 거를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거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옵니다. 아니 목사님, 내가 옛날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게 잘못된 겁니까? 내가 이런 얘기도 못합니까?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지점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그렇다고 또 잘못됐습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애매해가지고 저도 고민될 때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한테 그렇게 찾아오시는 분은 거의 100에 99는 잘못됐어요. 근데 지금 이거는 내가 신앙생활 했을 때 복장이 이래야 된다, 뭐 행동이 이래야 된다, 이거는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어떤 전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교회 안에 말씀이 말씀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온 삶을 지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주는가, 아니면은 아유 목사님은 왜 맨날 저런 얘기만 해, 걱정 마, 아니 뭐 원래 저런 분이야, 순장님은 맨날 저런 이야기만 해, 괜찮아 그냥 적당히 지나가면 돼, 이런 식으로 약간 말씀이 우리를 찌르는 부분에 있어서 흐지부지 만드는 그런 경향이 있는 사람이 이세벨이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세벨을 잡아야 된다, 이세벨을 쫓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엉뚱한 사람한테 엉뚱한 식으로 막
타겟팅을 하면서 막 이렇게 뭐 괴롭히는 그거를 하자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온 삶이 말씀의 지배와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지 못하는 모든 것을 다 밀어내야 된다라는 거죠. 아유, 뭐 새벽마다 그렇게 나오면 힘들어서 어떻게 좀 쉬엄쉬엄 해. 이거 이세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 찌르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타협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다면 이 집사님의 말이든 장로님의 말이든 목사의 말이든 이세벨의 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게 그냥 성도면 문제가 안 되는데 선지자, 자칭 선지자, 자칭 순장, 자칭 교사, 자칭 교회에서 좀 제자훈련, 사역훈련 받고 소위 짬이 좀 찬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게 문제가 됐다라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했냐면요, 19절에 보면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이 인내가 이제 저항감을 뜻하는 거죠. 이 구절을 가지고 어떤 학자들은요, 교회가 보여주어야 되는 그 결과, 열매가 무엇이냐, 19절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완벽한 교회의 기본 소양이 무엇이냐, 실제로 어떤 사업을 벌리면서 구체적으로 움직이느냐, 어떻게 사랑하느냐, 어떻게 믿어가느냐, 어떻게 섬기느냐, 어떻게 끝까지 인내하며 저항하느냐, 이게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표징이다, 열매다, 징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기본적으로 교회다움을 잘 유지하고 있었던 교회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방치하면서 흐지부지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자녀까지 하나님께서 끌고 오면서 이렇게 심판을 하게 만드신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기는 자는 끝까지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주님께서 우리가 끝까지 견디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끝까지 지킨다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실 것이다. 어떤 환난이 우리를 막고 있다 할지라도 27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압도적으로 지배하면서 권세를 행하게 될 것이고, 새벽별을 주는 것처럼 가장 어두운 곳에서 밝음이 시작되는 기적을 선포하게 누리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뜻을 점검하고 그 마음과 뜻이 표현되는 행동을 점검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기 위한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교회 가운데 과연 이세벨이 있는가, 하나님을 어떤 다락방이나 GBS나 교회 안에, 주일 안에만 통용되는 원칙으로 제한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다면 나의 온 삶을 하나님이 지배할 수 있도록 내어드려 주시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